전미수님 사랑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또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나자렛 생활의 신비 531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자렛 생활에서의 것은 성경이 어디 크게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에 대한 것이 복음서 저자들의 중요한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특별히 12살 이전의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나자렛의 생활, 즉 어린 시절을 지나서 30살 즈음까지에 대한 생활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감추어진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일생의 많은 기간을 대부분 사람들과 같은 조건에서 사셨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인 생활, 육체 노동의 생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유다인의 생활, 즉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목수로서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의 기술을 배웠고 그리고 청년으로서의 삶을 건강하고 또 하느님 은총을 간직하면서 자랐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죠. 이 시기 전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시며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함께 더해갔다라고 루카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회도 더하여 갔다. 이제 532항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니와 당신 양부 요셉에게 순종하신 것은 즉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제4계명을 완전히 지킨 것입니다. 이 순종은 천상 아버지께 아들로서 하시는 순종의 현세적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항상 순종하신 것은 올리브산에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즉 루카복음 22장 42절에 성부의 뜻을 찾아서 십자가 아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하는 순종을 예고하고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루카복음 22장 42절에 바로 겟셋마니에서의 기도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성부와의 그 또한 관계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꾸준히 간직했다라는 것을 어린 시절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자렛 생활에서 일상적 순종은 이미 아담의 불순종으로 파괴되었던 것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파괴하였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원죄가 이렇게 발생하였고 죄의 뿌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서 우리를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자렛의 감춰진 생활은 모든 사람의 삶의 일상적인 길에서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은 그 부모의 말씀과 부모의 태도, 부모의 또한 그 뜻을 받아들여 산다는 것이죠. 부모가 오늘 그런 말 하잖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욕을 하면 자녀는 분명히 욕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주면 자녀는 사랑하게 됩니다.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면 자녀도 굉장히 내가 잔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모습이기에 부모 역시 자녀에게 표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자렛 성가정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학교, 곧 복음의 학교입니다. 첫째, 침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정신을 위하여 불가결하고도 놀라운 환경인 침묵을 중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성장하길 바랍니다. 다음에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나자렛에서 가정생활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사랑의 친교, 간소하고도 소박한 아름다움, 그리고 성스럽고도 침해할 수 없는 특성들을 배워야 합니다. 끝으로 노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목수의 아들의 나자렛에서 우리는 인간 노동의 존엄하고도 구원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찬미하고자 하며, 결론적으로 여기 나자렛에서 우리는 세계의 모든 노동자에게 인사를 보내고 노동자들의 위대한 모범이시며 그들의 신적인 형제이신 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바오로 6세께서 나자렛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성당에서 한 강론, 1964년에 한 강론의 내용입니다. 나자렛 성가정에서 보여준 복음의 학교로서 첫째, 침묵에 대한 가르침. 침묵이라는 것은 그 안에 성장할 때 들음입니다. 무언가에 끊임없이 듣고자 하는 침묵이고, 또 한편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로서지만 인간의 삶을 감추어진 하느님의 신적인 가르침이 감추어진 침묵이었고, 다음, 침묵은 곧 겸손한 삶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 가정의 아름다움, 가정의 소박함, 부모의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끝으로 노동에 대한 가르침을 이 복음의 학교 성가정에서 배울 수 있다. 노동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것을 목수로서 그대로 노동의 가치로, 그래서 노동자 예수라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복음의 학교 성가정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534항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은 일은 예수님의 나자렛 생활에 대해서 복음이 침묵을 깬 유일한 사건입니다. 왜 내가 이 아버지 집에 있는지 모르셨습니까? 이 루카복음에서 보면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 파스카 축제 때 예루살렘에 매년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인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12살 때도 축제 때도 가서 사흘 동안 부모와 자녀가 잊어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 12살이면 어느 정도 혼자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것은 공적인 생활에서 성전에서 나자렛의 침묵을 깬 유일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들의 사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신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2장 49절에 저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왜 모르셨습니까? 하고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 요셉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으나 그냥 신앙으로 받아들였으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의 침묵 속에 묻혀 지내는 동안 줄곧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활 이전에 감춰진 신비, 나자렛의 신비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런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그 삶이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감춰진 신비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은 드러나고 주님 안에서 사람들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일상 안에서 주님을 이렇게 늘 간직하는 그 마음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자렛 생활의 신비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